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고 천재로 잘 알려진 블레이즈 파스칼이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를 안 믿으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무신론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안 믿으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부활을 안 믿으면 인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지향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3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시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신앙의 세계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그것도 그가 한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버스데이, 생일이죠. D는 데스데이,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다.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선택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선택이에요. 민주주의는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는 것도 선택이고 기권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를 해야죠. 기권하지 말고. 저는 벌써 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할 거니까. 저는 벌써 어저께 해버렸어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B와 D 사이의 C인데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니까 크라이스트는 크로스랑 연결되고 크로스는 크라이시스, 위기로 연결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때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매스컴에는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총회 차원에서 항의했어요. 예배 진행이라고 좀 써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부활한 날,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을 리틀 이스터데이로 지켰어요. 리틀이란 작다는 뜻이고 이스터데이는 부활절이거든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로 섬겼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브르즈네프가 죽었을 때 각국의 조문단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국 대표로 갔던 사람이 조지 부스입니다. 부통령인데 대통령은 안 가고 부통령이 가서 참석했어요. 나중에 그 느낌을 적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또 붉은색 천으로 덮여 있는데 마지막 순서가 그 미망인이 나와서 그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브르즈네프한테, 남편한테. 그런데 품속에서 꽃을 한 송이 꺼냈는데 흰색 백합을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호를 긋고 조용히 기도하는 걸 보고 주변에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부시가 이런 소감을 했어요. 나는 이 얼어붙은 땅에 부활신앙이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신앙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잠들었던 부활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꽃꽂이도 이렇게 흰색으로 아름답게 했습니다. 자, 러시아 종교에서는 백합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명절 두 가지가 있다면 성탄절이고 부활절이에요.
천주교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교인데, 천주교에는 성탄절을 크게 지키고, 러시아 종교에, 그리스나 러시아 종교에는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의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벌써 성탄절이고 벌써 부활절이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새 생명을 잊고 구원받았다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꼭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2,000개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또 행정당국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제 많은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대표하는, 그는 철학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죽음에 대한 극복이자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도를 읽을 때 고린도 사망과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가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되는 1절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잘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헌신된 여성이었어요. 또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했던 봉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신방을 요청했던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달라면은 예수님은 다른 가정보다가 먼 거리도 아니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5리밖에 안 된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달려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이 그래요. 이 가정은 마리아의 헌신과 마르다의 봉사로 참 예수님의 마음을 늘 거기에서 쉬고 싶고 신방도 자주 가고, 그런데 어떻게 빨리 오지 않았을까? 오늘 1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빨리 가서 고쳐주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미리 말씀했는데,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잠들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그거 깨겠네요 그랬는데 그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곡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3일장을 하는데 나으리라는 것은 이미 희망이 없다. 대개 죽음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그 72시간이 지나면은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통사고로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고 시체실에 들어가지 않고 수술실에 이렇게 시트 덮어놓은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진단했는데 깨어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3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빠져나갔던 영혼이 돌아오는데 최대한 72시간 안에 돌아와야지, 그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어요. 나으리라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 그가 옥스퍼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정신병자, 과대망상,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속여서, 많은 사람을 속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했던 희대의 사기꾼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했고 그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보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비롯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8장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7가지 선언이 있고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기하게 7개의 기적이 나오고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 통틀어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 죽는 내가 더 행복할지 살아남은 여러분이 행복할지는 신만이 안다, 신만이 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자유예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즘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어떤 사관,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6.25도, 천안함도.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6.25 전쟁이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역사성은 고고학자들과 성경의 기록과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서 부활은 분명히 있었는데 단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각자의 선택이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가르쳐준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지 않고 소문으로 들었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부활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소문이 지금까지 들려요. 팩트가 아니에요. 유언비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떠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임봉하고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보초를 섰어요. 이건 참 아이러니해요. 무덤에 보초 설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보초 서는 거 봤어요? 공원묘지에? 아무도 안 서요. 죽은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안 쓰고 죽은 사람한테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안 써요. 근데 보초병을 세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부활절하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매스컴에 보니까 부활절 이거 잘 넘겨야 됩니다고, 안 믿는 매스컴 여론에는 계속 부활절을 뉴스마다 내는데 우리 부활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성도들은
지금 많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대선이 얼마 안 남은 70년대 초에 미국 대선이 5개월 남았을 때 워싱턴 DC 소재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새들어 살던 민주당 본부에 절도범이 들어왔어요. 이게 잡혔어요. 단순 절도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의 주머니에 백악관 고위직의 명함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청와대 고위직의 명함이 발견된 거예요. 절도범한테서. 그래서 조사하니까 이 도청 사건이에요. 소위 워터게이트가 터진 거, 워터게이트가. 그래가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데 11월 달에 선거가 됐는데 그 리차드 닉슨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월남전이 종식되고 진짜 성공 가도를 가는 이 닉슨 대통령한테 하나 걸림돌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최고 연봉을 마다하고 인류 변호사 자리를 박차고 닉슨을 돕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보좌관으로 뽑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또 정치를.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천문학적인 연방정부 예산을 주무를 수 있고, 자기가 요청하면은 뭐 장관도 바꾸고 장군도 보직을 변경시키고 이런 권한이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전화 한 통화면 하면은 리무진은 물론 제트기도 동원시켜요. 박물관에 있는 세계 유명한 그림도 미국 대통령 보좌관들이 요청하면은 자기 집무실을 걸어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스크를 하니까 입이 답답하죠. 예. 눈을 좀, 입은 막아도 눈을 좀 뜨시고. 그런데 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들, 변호사 출신이 모아갖고 도청 사건을 은폐하다가 2주도 안 돼서 들통이 나고 대통령 탄핵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그게 말을 맞춘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다른 데 묻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안 죽었고 무덤 속에 서늘한 데 있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끼어나갔고 그 돌을 밀고 나오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로마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예요.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합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렀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갔는 게 잘못 가서 다른 무덤에 비어있는 데를 가지 않았는가? 천만에. 우리가 새벽기도 읽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여인들이 내일 새벽에 찾아가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주목하고 갔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거짓된 유언비가 돌면 그건 아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 무덤에 장례 지냈고 안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을 목격했다 나와요.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8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했다. 확실한 증거를 줬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 상식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들도 그 범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전도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거기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교회가 개척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서 이원론,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은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피크로스파는 쾌락주의자예요. 그리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예요. 쾌락주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때 만족할 때가 행복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고 하는 것이 에피크로스파예요. 그럼 반대로는 스토아파는 아니다. 스토아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금욕하고 욕망을 절제해야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에 이른다. 어쨌든 그들은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게 10장 9절 10절에 일러주기를, 두 가지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로마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사함이 확실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소망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산 소망은 뭡니까?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그런 사람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자.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예요. 나사로의 기둥 같은 부모님 같은 나사로를 잃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절망이고 슬픔이에요. 석가모니가 수도 생활할 때 그 인도의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유성입니다. 사유성에 크리사 가우탐이라는 여성이 결혼해갖고 오랫동안 애를 못 가지다가 애를 낳았는데 아이가 5살 때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갖고 장례를 안 하고 그냥 슬피 울고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흘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하기 시작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를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슬픔을 얘기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갖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내가 치료를 해줄 테니까, 죽은 아이를 치료해 줄 테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를 가져오라. 그 겨자씨가 약재료가 된다.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다. 그 집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모아오라고 석가모니가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여인이 마을에 가서 이 집도 문을 두드려서 죽은 사람이 없냐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형제가 죽었거나 안 죽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겨자씨를 못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법기경이 있는데 생자 필멸 해자 정리.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만나면 이별이 있다. 해자 정리. 생자 필멸. 산자는 죽기 마련이다. 이제 겨자씨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가우타미가 더 이상 겨자씨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서 부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면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나가는 행렬을 이 어머니가 슬피 울고 사람들이 막 이웃 사람들을 조문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 청년 일어나라 해서 부활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세 사람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오늘 본문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예고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살렸는데 12살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청년, 그리고 장년인 나사로를 살렸어요. 모든 부분의 사람이 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야이로를 도중에 만나갖고 예수님과 같이 가정에 들어가는 야이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고치려고 가는데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 죽은 사람한테 왜 오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고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막 헌화하고 조화를 하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애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참으로 힘든 부활절이지만은 우리가 청년에 일어선 것처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선 것처럼 달리다금 우리가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를 안 쓰는데 이번 주보에 한번 시를 써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호숫가 편지 칼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시를 썼냐? 힘들어서 썼어요. 힘들어서. 아, 알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시가 나오는구나. 시를 쓸 줄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하도 힘들어서. 저만 힘들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힘들어요. 선봉금, 여의도 선봉금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 4주 5주째 허공만 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4주 5주째 허공만 보고 설교한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건만 예전 같은 봄을 찾지 않았습니다. 철을 따라 꽃을 피웠건만 향기 따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땅이 몸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나님 몸살 주기도 합니다. 몸살이라는 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처지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 때 쉽게 씌어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인생은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뭐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제목이 쉽게 씌어진 시. 요즘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과거에는 서틀버스가 대형 그 버스가 교인들을 이렇게 실어서 대형 교회 많이 오게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 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은 작고 열악한 교회, 또 시설이 잘 안 된 교회는 교회를 못 나오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보다 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듣고 유명한 스타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잘 알려진 스타 목사님들의 조회수는 올라가요. 근데 정작 자기네 담임 목사님 설교 조회수는 줄어드는 기한생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오래전에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C3 인터넷 설교에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PD가 한번 얘기하는데 주당 뭐 수천회고 한 달에 뭐 수만 회 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반 정도가 접속되고 해외 선교지에서 절반 정도가 접속되니까 이거는 이제 굿TV,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굿TV의 조회수고 실제로 우리 교인이 보는 유튜브 조회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최초의 설교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설교를 보면은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요, 캐리그마라는 선포라는 형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어부 출신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그 시편 말씀과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 그리고 나서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자, 증인이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증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증언이다. 위트니스다. 토마스 롱이라는 설교학자가 설교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본 걸 얘기해야 돼요. 목격한 거. 근데 이 목격한 걸 얘기하다 보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투리아, 이 헬라어로 말투리아가 증언인데 증인이 되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 너무 가까이 앉지 마세요. 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저만 심각하면 안 되거든요. 함께 심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넘쳐나는 불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칼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뭐예요? IMF가 환난이거든요. 코로나가 환난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겨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땅에 티끌로 묻혀서 사라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봄나무 잎새 가지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새겨놓았다. 부활의 약속이 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어떻게 우미 돋고 생명의 싹이 나느냐.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장해 버릴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35절 36절에 외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뿌리면은 그 씨앗이 죽어서 땅에서 껍질을 깨고 발아해서 다른 생명이 살리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유정란을 보면은 껍질이 깨지면 병아리가 돼요. 그 껍질이 육체라면 육체를 벗고 다른 생명체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0절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 보이는 강대성 현수막에 그 기절이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붙어있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이디만 쳐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자, 천국의 아이디는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0절 보면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온다니까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집에 앉았을까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한 분들 많죠. 예수님이 왜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목회자가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느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는데 예수님 일찍 와서 오라부 좀 살려주지 지금 죽은 뒤에 오면 뭐하냐고. 마르다는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말 안 해요. 마르다는 불평해요. 주님 조금 일찍 오시죠. 오빠가 벌써 돌아가셔서 냄새가 나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힘들어요. 교회에 마리아가 많으면 안 돼요. 마르다가 많아야지. 근데 마리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러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 시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제가 그 시의 제목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적었는데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보면 그 마르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자기의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것이 내 신앙의 결승점이다, 목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뭐냐면 나사로는 30년 더 살았대요. 그래서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면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섬이에요. 지금은 그 구브로를 안 하고 지금은 사이프러스라 그래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죽었다. 30년 더 살고. 그러나 바울이 목표했던 그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학교 아이들도 교회를 잘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자유롭게 출석할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보면 16장 그 19절인가 처음에 시작되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 있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데, 이 나사로와 요한복음 나사로와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뭐 영수라면 영수가 안산에도 있고 서울에 있는 것처럼, 그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고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그런데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요. 죽으면 공평한 거예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막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서 손끝에다 물을 찍어달라 그래도 큰 구렁텅이에서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다. 남자가 6인데 내 죽고 또 5 형제가 있으니 이런 데 오지 못하게 해달라. 가서 좀 전도를 해달라 그랬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은 전도를 아무리 잘하고 유창하게 말해도 안 듣는다. 저는 그 새벽기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막 여론의 지탄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과연 순결하고 정직한가? 교회가 과연 겸손하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교회가 덜 이기적이고 사랑이 많은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고 덜 이기적이라면, 사랑이 있으면요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데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라면 삭개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인들이 양쪽 손에 떡을 가지고 하나도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 그래 주일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나사로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 똑똑한 애가 유년부 애가요, 살았을 때는 부자로 살고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다. 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생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정직하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양속의 떡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비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주의종 목회자의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자성을, 제가 자성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가르쳤다면, 정말 부활, 영생,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로 보장한다고 정말로 도장을 딱 찍어준다면요, 자기 소유의 절반도 기꺼이 드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믿으면서 이걸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 게 정직하게 믿는 건지 한번 시험 볼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 시간 여러 날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고증을 살펴보니까 인류의 역사에 역사적 사건 가운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증거가 많은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런 사건들이 없다.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부활과 윤리적 요구라는 책에서 부활을 썼던 성경 기록자들이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고 윤리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어내기 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않느냐. 정말로 믿는다면은, 어떤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어요. 자기 목회하는 중에 어떤 중년의 부인이 자기한테 진지하게 찾아와서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천당 지옥이 절망이 있습니까? 그거 있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냐니까 확실하게 다른 얘기 설명하지 말고 yes, no만 얘기하래요. 그 여자 선생님이.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있죠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속색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죽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만 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활한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영안이 알려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세 가지 말씀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라나타, 다시 올 동안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경계는 점점 침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